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봐요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엄청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아멘. 네, 좋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친구들의 인생 전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한 번씩 자기 꿈 한 번씩 얘기해 볼까? 온유 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 또 우리 소윤이, 네? 아이돌. 야,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하율이, 네. 하율이 뭐 되고 싶어요? 네? 크게 말해줘요. 우주 크리에이터? 그런 게 있구나. 우리 시온이는 행복한 사람. 우리 유리는 김유른 과학자. 꿈이 많네요. 네, 우리 혜준이 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 우리 유년부에 과학자가 많네요. 자, 우리 이수 군인 의사. 또 은준이 축구 선수랑 과학자. 화가. 우리 시연이 수의사랑 또 뭐라고? 고양이 카페 사장. 그렇군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우. 에? 뭐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 일하는 사람? 그렇구나. 독특하네. 네. 자, 친구들 집중해. 박수. 네, 이렇게 다양한 꿈을 꾸는 거, 멋진 꿈을 꾸는 거 아주 좋아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 꿈이 뭐였을까요? 경찰? 경찰은 아니고 전도사였으면 좋겠지만 전도사님은 꿈은 굉장히 소박해요. 전도사님은 이주영은 지금이고, 예. 전도사님의 꿈이 뭐였냐면은 주일날마다 정장을 입고 차량 운행하는 게 전도사님 꿈이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룬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른들을 보면은 전도사님이 닮고 싶었고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차량 운행할 때 옆에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예. 맞아요. 예. 그런데요, 친구들이 말한 꿈, 전도사님이 이룬 꿈을 만약에 이루면은 행복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 행복한 마음이 오래 갈까요? 계속 갈까요?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 영원하지 않나?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가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출발!
네, 좋습니다. 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헛되다라는 말은요, 우리 친구들 수준이 높으니까 가르쳐 줄게요. 원래 성경에 적혀 있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헤벨. 뭐라고요? 헤벨. 뭔가 이거 오늘은 특별하니까 이 복수 게임이나 골든벨에 나올 것 같은 느낌 팍팍 들지 않아요? 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헤벨. 네, 헤벨은 뭐냐면요, 자, 숨, 호흡, 입김 같은 거예요. 자, 집중의 박수. 다음 주 뭐가 있어요? 달란트 잔치인데 이렇게 떠들면 어떻게 될까? 달란트가 사라지겠지? 네, 오늘 집중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란트가 팍팍 나갈 수도 있고 깎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선율이 5달란트 깎아주세요. 네, 선율이 5달란트 깎아주세요. 네, 자, 자, 우리 헛되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헤벨. 네, 헤벨은요, 숨, 호흡, 입김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겨울에 하면은 뭐가 생기죠? 예, 입김이 생겨요. 입김이 생기면 이게 계속 가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사라져요? 조금 있다가 사라져요. 비눗방울도 이렇게 후 불어봤어요. 후 불면은 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사라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사라져버려요. 툭 터져버리는 것처럼 헤벨이 이런 거예요. 예, 반짝반짝 아름답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율이랑 다현이도 5달란트를 깎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레고를 샀는데, 예, 레고를 샀는데 이게 레고를 샀을 때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이 감정이 사라져요? 계속돼요? 사라져요. 또 노블록스 같은 게임을 하는데 즐거워요. 그런데 한 시간, 2시간 하면은 계속 재밌을까요? 아니면 시시해질까요? 게임 시시해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맞았는데 이 기쁨이 한 1년을 갈까요? 예. 우리 신주영 쌤은 100점 맞은 적이 잘 없나 봐요. 예. 가고 싶나 봐요. 예. 그렇고, 예. 아무튼 자, 솔로몬은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돌고 돌아오고 또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지만 바다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이요,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허전하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것으로 내 마음을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모 친구, 솔로몬이 누구죠?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세고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솔로몬이 말을 법처럼 따랐고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죠? 지혜를 주셨어요. 네. 젊었을 때는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솔로몬이 이끄는 이스라엘은요, 주변에서 가장 힘이 세고 좋은 나라였어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 왕들과 주변 백성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죠? 솔로몬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자기 생각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1000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나라 사람들이 따르는 우상들에게 절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어요. 금으로 만든 궁전, 온갖 진수성찬, 멋진 옷, 사람들의 칭찬까지도 많이 받아봤어요. 네, 이렇게 솔로몬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텅텅 비어 있었대요. 돈도
돈도 많고 힘도 센데 왜 마음이 텅텅 비어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런 것들로는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요, 레고나 건담을 샀는데도 며칠 지나면 안 하게 되고 시시하게 되고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솔로몬도 진짜 원하는 걸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심심하고 외로운 마음이 자꾸 든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 소용이 없구나. 그렇다면 뭐가 남을까? 솔로몬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야 솔로몬은요,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거는 솔로몬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는데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왕이 되었는데 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또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펐어요. 또 어땠을까? 속상했어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외로운 감정마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 귀한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더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거 아직 골든벨은 저희 문제 준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이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목자는 어떤 사람이죠? 네,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요, 양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이 목마를 때는 물을 먹이고 배고플 때는 풀을 먹이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리고 자기를 먹이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심지어 부족함도 하나도 없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쓰러져 있는 다윗에게 용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 내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하시는 분은,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이 고백이 이 다윗과 솔로몬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의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괴롭고 답답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어디에서 만족이 오는지 궁금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어떤 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아주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돈과 세상에서 힘이 갖고 싶지만 그것들은요, 갖고 있었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들은요, 금방 썩고 없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 있는 친구랑 싸웠어요. 이 싸웠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놀릴 때 화를 내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공부가 어려울 때 짜증나 하기 싫어 하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또 엄마한테 혼났을 때 속상하고 울고 싶고 그렇지만 또 달란트가 깎여서 울고 싶지만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슬픈 마음, 이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이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물론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도 생길 수 있고 걱정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유부 친구들, 우리 눈에는요, 장난감이 눈에 반짝반짝 보여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이 다 헤벨이에요. 금방이면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크게 해볼게요.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우리 이거보다 3배로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이번 한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계의 모든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